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에서 우리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젊은 다윗의 생애를 처음으로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 신뢰와 사랑을 보게 되며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의 용맹과 믿음을 볼 때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겸손과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왕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 비밀리에 행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알고 낙담하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개인에 대한 동정 때문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젊은이 중에서 또한 이새의 8 형제 중에서 다윗을 유심히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도 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이요 음악가요 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겸손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그가 거주하던 라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사울의 눈을 두려워한 사무엘은 무슨 명분으로 그 성읍을 방문하였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느냐가 사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사무엘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반역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사가 각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행사였고, 그 지방의 유지들을 제사에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세 집안을 초청한 사무엘의 행동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준수한 용모와 훤칠한 키, 그리고 남자다운 당당함이 사무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거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의 명단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오는데 아마도 그의 형 중 한 사람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젊음의 패기와 사랑 깊고 유순한 순종의 정신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담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때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깊이 명상하는 그의 영혼은 베들레헴의 쓸쓸한 산지에서 격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가 될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모세처럼 쓸쓸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책임감을 터득했으며 평생토록 지니고 다닐 지도자의 자질들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울은 기름병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기름불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뿔은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순종의 정신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사울의 질병을 설명합니다. 사울로 말하면 어떤 희한하고 악마적인 창난 증세가 엄습하여 그는 질식해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선지자의 통보를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악령이 씌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부리시거나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악한 영이 저절로 들어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영적으로 병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인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인혁 집사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하 집사님과 최성웅, 최예림, 최예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건강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